한 번에 들어가서 바로 예를 들면 콜롬비아 같은 나라든 바로 한 번에 들어가서 엘리케 벨무데스라는 목사님 이런 분들, 파나마에 한 번 들어갔는데 프리시아노 목사님 이런 분들 찾았는가 반면에 엘살바도르는 3번을 들어가서 마벨 목사님을 찾았고 쿠바도 3번을 들어가서 아놀도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멕시코도 3번 들어가면서 이제 로베르토 목사님이 조금 확인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 나라 소위 말해서 포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나라 살릴 제자다라고 판단될 만한 인물을 찾기까지가 1차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역이 지금 거의 한 10개 나라가 웬만큼 진행됐다고 판단이 됐어요. 까르도나 목사님, 마이애미에, 그 다음에 과테말라의 레닌, 엘살바도르의 마벨, 멕시코의 로베르토, 그 다음에 그 니카라과의 한니발, 쿠바의 아놀드, 콜롬비아의 엘리케 벨무데스, 파나마의 프리시아노, 이런 분들 중심으로 코스타리카의 카를로스 이런 분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 충분히 그 나라 살릴 제자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운동이 전역에 쫙 깔리는 게 사도행전 전체를 두고 볼 때 1단계의 의미입니다. 이제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유대에서 펼쳤던 전도운동이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그 10장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말씀운동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평일날 그리고 성도들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지지 아니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전역에 유대 전역에 쫙 깔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출범을 하죠. 안디옥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의미의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일어난 전도운동이라면 사도행전 11장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일어난 전도운동이었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바나바라는 분이 바울을 세웠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5명의 중요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를 변화시킬 만한 인물들이 그 안에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게 안디옥 교회에 출범하면서 일어났던 제2의 전도운동이라고 얘기한다면 제3의 전도운동은 사도행전 16장부터입니다. 가는 곳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찾아졌어요. 그전에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름 없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살리고 로마를 살렸던 멤버들이 요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정말로 창세전부터 그 나라 살리고 세계 살려 이런 제자들이 붙는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이외의 시간표는. 그러다가 사도행전 19장에 아시아에 특별히 에베소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 복음화의 시간표가 그 다음이고 마지막으로는 로마서 16장에 이 비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 경제에 뻗어나가면서 로마를 복음화했던 요 내용이 사도행전이 큰 틀입니다. 그래서 요 그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그 나라 살릴 제자들이 찾아졌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판단할 때 12제자 내지는 120명의 문도회 같은 역할이나 그러면 이분들 붙잡고 뭐 해야 되냐? 예루살렘 전역의 말씀운동이 퍼졌듯이 이 사람 중심으로 그 나라 전체의 말씀운동 확산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자 찾는 부분이 포인트였다면 지금부터는 찾아진 그 제자를 통해서 그 나라 전역의 말씀운동을 확산시키는 게 지금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살릴 이 제자를 통해서 말씀운동을 확산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무기가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말씀운동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누구든지 말씀운동 할 수 있는 교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이제 전쟁을 얘기하자면 이제 예전에 우리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싸움할 군인들이 없다 보면 어느 정도냐면 이제 10대 요런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서 군인으로 삼았거든요. 그걸 학도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군인들이 삼아가지고 이 아이들은 지금 당장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총은 이렇게 쏘는 거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만 줘서 그냥 전쟁터에 내보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가 없고 또 시간은 급하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겁니다. 학도병에게 가장 필요한 것만 줘서 전쟁터 내보내는 것처럼 이제 이분들이 전 나라에 나라 전체 말씀운동을 확산시켜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서 이분들이 저녁에 말씀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무기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민하면서 이런 실제로 학도병한테 줄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일단은 21강 정도가 정리되어졌고요. 물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요거는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그 대상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과거 전단체에서 복음편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거는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메시지는 굳이 문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중요한 성경 구절만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실제로 대상들한테는 하나씩 좀 풀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 사역 이전에 만들 겁니다. 누가 만들 거냐? 구 목사님이 만들 겁니다.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따듬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나눠드릴 이 메시지는 그냥 저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두 가지 의미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대로 모델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 국내에서도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누가 이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 살릴 제자라고 생각하고 이 메시지를 먼저 드리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 메시지가 이제 가는 곳마다 전달될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전달되어져서 그 나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많은 메시지, 도대체 저 나라에 가서 무슨 메시지를 했는데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부분들을 먼저 아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 제가 5월 11일 날 출국인데 그 출국 전까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하나씩 다룰 겁니다. 이게 언제 제가 예배를 드리냐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이렇게 등장할 테니까 인도를 받으시길 바라고. 원래는 이렇게 교제를 다 나누어 드려서 진행을 하면 좋은데 이제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제 없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판서를 앞으로 안 할 거거든요. 판서하는 문화가 별로 안 좋은 문화라서 없애려고 하는데 오늘은 부득불 교제가 없어서 오늘 좀 판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때 이번 수련회 때는 교제를 강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교제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 강의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수련회가 끝나는 그 주간 토요일부터 3주 동안에 구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메시지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토요일 3번에 21강을 다뤄야 되니까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번에 7강의씩 다뤄야 됩니다.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우리 구목사님 말이 좀 느리시고, 그 다음에 말이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한 번에 7강 정도를 하려면 보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각오하시고. 그래도 요번에 출국하시면 다음엔 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귀중한 시간이니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해라. 얘기하니까 하겠다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출국하기 전에 제가 메시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구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 사역자 모임 때 하시고, 지금 하와이에서는 장 목사님 계속 하고 계세요. 이 강의를 하면서 계속 복가교 깨고 있습니다. 복가교 정신 못 차린다면서 계속 메시지하고. 요번 수련회 때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 목사님이 지금 벼르고
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수련회 때 얘기했어요. 하와이 수련회 때 내가 이번에 복가에 가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면서 칼을 뽑을 거라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얘기 안 하더니 자기 성도들한테만 얘기하고, 여튼 저도 기대합니다. 여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선포될 건데, 그러니까 하와이에서는 장 목사님 메시지 하셨고, 사역자 모임 때는 구 목사님 메시지 하실 것이고, 저는 요 예배 때 활용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귀 기울이시면 그 세 분이 각각 메시지 한 것들을 입체적으로 들으시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나라 살리는데,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이 민족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수많은 나라들이 살아날 것을 여러분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좀 깊이 있게 알고 누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21강 중에 첫 번째 강의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한 10구절, 11구절 정도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제가 어느 나라 가든지 제일 첫 강의를 할 때 항상 꺼내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이고요. 우리는 다양한 나라에 가서 다양한 교단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목사님들이 수백 명 모여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연합 집회일 경우가 있고, 또 한 개 교회에서 메시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앉아있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시장 앞에서, 아니면 중요한 정치인 앞에서 메시지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수천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총회장 앞에서 메시지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라도 상관없이 항상 제일 먼저 이 메시지를 합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를 늘 하죠.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이고 요거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바로 믿으면 뭘 믿어야 되냐? 요거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많이 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전부 믿음이 희미합니다. 자기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믿음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믿음이 없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데 모르는데 믿음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신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은 일단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39권으로 신약에 27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무 이렇게 성경이 잘 되어 있는 게, 이게 구약이 뭐냐, 옛날 약속, 신약이 뭐냐,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옛날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 이제 이스라엘 말, 예수님 당시의 헬라 말 똑같은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요게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 전체 약속의 핵심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요게 구약의 약속, 구약 전체 옛날 약속이잖아요. 뭐 옛날의 모든 약속의 가장 키가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 그겁니다. 신약은 뭡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다. 오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새로운 약속. 다시 오실 것이다. 새로운 약속. 오셨다. 이건 약속이 아니잖아요. 이 증거잖아요. 새로운 약속은 뭐냐?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게 주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 메시아를 얘기하냐?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이건 어떤 문제냐?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에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가. 그 모든 문제는 사실상 자세하게 보면 간단합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오다가 죽듯이, 나무가 뿌리 뽑혀서 모든 문제가 오다가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고 가장 행복하고 정상적인 존재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거죠. 창조 원리 어긴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떠나서 모든 문제 오다가 죽듯이 모든 문제 오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떠났냐? 그 배경에 보면 죄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짓는 전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이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죄를 범하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 떠났다.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얘기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실상 메시아라는 단어 속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주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한테만 기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요 세 가지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비슷하게 감당하신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사무엘인데, 이분은 참된 왕이 아니었고 참된 제사장이 아니었고 참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다 한계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림자죠. 사단의 머리를 꺾은 참된 왕,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 떠나온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만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란 단어 안에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 왕,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선지자라는 의미가 이미 이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요 직분 속에 이미 내포가 되어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뿐이고 이것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이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 문제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25절 같은 데 보면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이 하는 고백이잖아요. 하는 고백. 이 여인이 한이 많은 여인이고 어려움이 많은 여인입니다. 남편 5에 지금 6번째하고 살고, 남들 다 쉬고 있는 낮 시간에, 그 무더운 시간에 사막인 그곳에서 남들 쉴 때 몰래 나와가지고 물길로 오는, 이미 이제 사회에서 많이 치탄받는 대상이고, 돈이 있으면 노예라도 시킬 건데 돈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온 거 아닙니까? 이미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다 깨진 분입니다. 네 남편 데려오라. 난 남편 없는데요. 그렇지. 남편 있는데 지금 6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러면서 본인이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보다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뭐냐? 예배 문제가 이 사람한테 걸려 있는 거죠.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영이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얘기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메시아가 오면 내 인생 문제 끝납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내 인생 문제가 끝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네가 기다리던 그가 나다. 내가 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 인생 문제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나서는 한 많은 여인이 마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부족한 모습들이 오히려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는 도구로 전부 바뀌어버렸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없어진 것이냐? 아닙니다. 과거의 문제가 안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야말로 이 여인에게 그리스도의 역할로 이게 그리스도로 이 여인에게 전달되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요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천하신 주님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자기 민족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었어요. 약간 다른 식의 생각이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끝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나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의 문제가 끝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인데 나사렛 마을에 예수라는 사람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신 일을 보니까 병 낫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신 일이 뭐냐?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신 일이 십자가와 부활이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면서 무슨 일이 열렸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브리 9장 12절을 보니까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모든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 길을 십자가상에서 여셨습니다. 모든 죄인의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열렸고 히브리 10장 19절 20절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하늘이 검해지고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을 얘기하면서 히브리 10장 19절 20절 얘기합니다. 그 휘장은 자기 육체였다.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그러면서 살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왔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언제? 십자가 지실 때. 부활하셨단 말은 히브리 2장 14절 부활하셨단 말은 사망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망을 누가 붙잡고 있냐? 히브리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이 머리를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뭐 하셨냐? 십자가와 부활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는데 뭘 다 이루었냐?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을 열고 하나님 만난 모든 길을 여셔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고백이 예수가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였구나. 이런 고백을 이제 하기 시작. 요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걸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고 요걸 믿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요걸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다. 요 사실을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았을까요? 요거 한번 퀘스천 잔마크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신앙은 이렇게 안 믿으면 구원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또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감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도대체 성경 기록의 목적 요걸 모르는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안 믿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로 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핵심이지만 이걸 모르게 만들어요. 전 세계 교회, 전 세계 강단, 사단이 승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딱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게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0장 32절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요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쭉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전부 다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거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 열어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쭉 설명하셨네요. 누가복음 24장에 조금 더 앞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한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장 27절에 보면 25절부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때 정말 예비된 심령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냥 성경은 이런 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성경을 붙들고 수십 년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뭔 말하는지 모른다.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이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에 각 과목의 핵심을 아는 것도요. 그 과정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이 전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배우려고 들어갈 때 이게 뭔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결국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물론 그런 걸 좀 실수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들고 성경대로 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과 무관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성경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뭘 믿는지 몰라요. 구약 가보니까 중남미 분들이요 저희에 대한 예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여튼 나라마다 예언을 해요. 나라마다. 뭐 심지어 저 조인호 장로님 봤대요 얼굴을. 어떤 분이요. 그게 참 기가 막히게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어봤어요. 얼굴을 봤고 뭐 이렇게 뭐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휘황찬란하고 오만 얘기를 다 해요. 오만 예언을 다 합니다. 제가 눈꼼짝도 안 합니다.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 잘 모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언을 맨날 해본들, 방언을 해본들, 통역을 해본들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놓친 겁니다. 너무 두려운 일이요. 이게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기준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뭐 이렇게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 한 권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 말씀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역사의 모든 방법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이 성경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것이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 안에 다 통일된다. 골로새 2장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 1장에 보니까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게 그리스도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박근혜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었음을 아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의미를 알고 또 과거에 또 박근혜를 아는 사람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 의미도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얘기한 거 지금 진비 없다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9절을 보니까 그렇게 끝냈다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산다. 그동안은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다. 무슨 말이냐? 전부 그리스도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이용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왜 예수입니까?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자기 자녀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보상 심리 가지고. 그 저변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아직 내 인생 문제 해결 안 됐다는 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부 육신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전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육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특징은 뭐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막연하게 영적으로 변화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런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한테 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모든 문제 끝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냐? 아니, 내 아직 모든 문제 안 끝나는데요. 보니까 아직도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는데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가 내 문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욕심도 많고, 이것도 내고 싶고, 저것도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맞구나. 내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맞구나라고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걸 위해서 내 남은 인생 드릴 수밖에 없겠다 믿으실 때 그 믿음이 참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이론으로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17절에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 네가 스스로 안 게 아니다. 네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놀라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 절대로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운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7절 아버지가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계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진짜로 예수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다시는 나를 끝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 없구나.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게 기쁨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강단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강단이 사라졌고 전 세계 믿는 자의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사단이 승리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왜 성경 전체에 계속 이 말만 하는지. 너무 간단한 말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를 못해요. 계시가 안 되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믿어졌다면 올바른 방향이 딱 회복되어졌다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게 당연합니다. 모든 문제 끝납니다. 모든 문제가 없어진 것과 끝난 건 다른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과거 문제가 백지처럼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문제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더 이상 이 여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과거가 문제가 안 돼버렸다고. 오히려 그 과거가 전 세계 심지어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살리는 도구가 돼버렸습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전부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저주도 저주고 축복도 저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돈 많이 버는데 그게 저주라니까.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축복도 축복이고 저주도 축복이에요. 문제가 안 된다니까. 문제가 돈 문제가 없어지는 게 돈이 많아지는 겁니까? 돈 많아지면 지킨다고 더 고민이라니까. 아니, 이게 행복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면 사실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일단 돈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좋지.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라니까. 돈 많이 버는 게 경제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 전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끝입니까? 아니라니까. 돈 버는 그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주님 품속에 들어갈 때 끝난다니까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주는 순간이 끝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물동이 그냥 바로 던져두고 가는 거잖아요. 나에게 와서 내가 행한 일을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을 와서 봐라.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냐 이래요. 그래 다 깨워가지고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다 데려와서 결국 이 사람이 전도한 것 때문에 와서 다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한 많은 여인이 마을 전체 살리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메시지, 영원히 사람 살리는 정인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겠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 문제가 안 됐고 문제가 답이 돼버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전 세계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지한 이 메시지가 전 세계 교회 강단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들어갔는데 전 나라에서 이 말을 알아듣는 제자들이 요즘 우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불같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엊그제 나라별 포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제 한국팀은 곧 다른 대륙으로 가야 된다면서 이렇게 얘기해.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중남미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며 서운하더라고. 내가 우리 얼마 같지도 않았는데 다른 대륙으로 가셔야 돼요. 한국팀은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그 말 듣는데 얼마나 흐뭇한지 구목사님하고 같이 들었거든요. 같이 나라를 포럼하면서. 구목사님 글 올렸잖아요. 저녁에 눈물이 나서 너무 힘들었다면서. 그런 고백 듣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초대교회 메시지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이면서 사역자입니다.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이렇게 배우들을 보면 얼굴 잘생긴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다른 달란트 있는 이렇게 있는 거, 옷 잘 입는 거 다 좋고 하지만 배우는 뭘 잘해야 되냐? 연기 잘해야 되거든요. 연기 잘하는 배우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저는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고민이 이런 역사도 일어났고 저런 역사도 있고 손수건 갖다 얹어놨는데 낫고 이래요. 그 다음에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고 그러고 한 번 설교하는데 수천 명 돌아오고 이래요. 저는 사실은 역사는 부럽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다. 항상 궁금한 게 뭐였냐면 뭐라고 메시지 했을까?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제가. 근데 성경에는 너무 정확하게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이 돌아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의 한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는 일이 벌어지니 그 설교의 결론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메시지의 핵심. 그 말을 듣고 수천 명이 통해 잡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통해 잡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3,000명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메시지 할 때 통해 잡아갑니다. 이 메시지가 이론이 아니라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구나. 이게 통해 잡아갈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구나. 아놀드 목사님의 그 고백에 쿠바의 아놀드 목사님이 딱 그 고백을 했거든. 나는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주라고 설명했던 사람이고 구원자라고 설명했던 사람인데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는 선포해 본 적이 없다. 내가 마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내 죄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면서 막 눈물 글썽글썽 거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너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 그 메시지 한 번에 수천 명이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복음 받은 지 사흘밖에 안 되는 얼마 되지 않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뛰쳐나가면서 했던 메시지가 뭐였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였어요. 회개하자마자 바로 예수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언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게 메시지가요, 사실은 다룰 게 너무 많거든요. 성경도 많고, 성경의 양도 많고, 사람들도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문제에 답을 주고 싶고, 그다음에 성경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욕심이 항상 많아요. 그리고 유행이란 게 있고 시대의 흐름이나 조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어떤 핵심이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때그때 은혜 받은 거, 일어났던 일들, 벌어진 현상, 그 다음에 그때 은혜면 그 얘기 다 한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였습니다. 적어도 20-30년 지난 이후인데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니까 복음 받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길리기아 다소 가서 14년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부름받아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는 중에 사도행이 벌써 한 20년 지난 후입니다. 근데 한결같이 하나의 메시지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고린도 사역을 하죠. 사도행전 18장에. 아덴 사역 마치고 나서 고린도를 간다고. 아덴에서 바울이 실패합니다. 고린도 사역 갔을 때 다시 한번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치게 되죠.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혀 뭐라고 얘기하냐? 18장 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 밝히 증언했다고. 요거는 지금 베드로가 한 메시지고요. 요거는 지금 바울이 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누가 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아볼로를 가르쳤냐?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 그 다음에 아볼로까지 다 전달되면서 뭐만 전달되냐? 핵심만 요 말 말고는 전달될 게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뿐만 아니라 브리스가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밖에 안 한 겁니다. 지금 성경의 가장 핵심과 초대교회 메시지가 지구상에서 다 끊어진 겁니다. 왜 교회 위기가 온 줄 아십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메시지와 성경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 오는 건 당연합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안 되어져야 돼요.
틀렸는데 제대로 된다. 그게 문제잖아요. 틀렸으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 교회 위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열심이나 뭐 시대적인 조류 그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핵심, 시종일관 얘기하는 성경의 복음, 요게 회복돼야 됩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요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단순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굿뉴스,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심지어는 5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일까요? 제가 구원을 퀘스천 마크 던진 이유는 이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자는 안 믿는 자는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났을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냥 요 책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달려져 있고 역사가 달린 것이고 지구 모든 인류가 인류의 모든 것들이 달려 있는 것이 이 성경에 대한 핵심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요. 지구상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단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 말이 지금 전 지구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 빨리 우리가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딱 정확한 고백했을 때 예수님 너무 놀랐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고백에 예수님이 놀랄 만큼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냐 말이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베드로 이전에. 많았습니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다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게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눈먼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갈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고. 당신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에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치유해 줬다고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그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환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았냐? 혈육이 안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아신 거 알게 하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베드로의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혈육이 알게 하신 게 아니다. 안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어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구나. 모든 인류의 내 인생과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끝냈구나. 완전히 끝났구나.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인생 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살겠냐? 살겠습니다. 그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 것과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한이 돼서 이론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의 인생 문제도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져야지 해결된다.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의 메시지입니다. 약간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이 왜 나한테 이 성경을 줬는지 모르고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과 그들이 그렇게 죽으면서 외쳤던 메시지와 내가 상관이 없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건강하십니까?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만 묻는다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누구냐 너한테. 네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얘기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갈 거야? 아니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나를 떠나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병 낫게 하고 예수 믿고 병자 낫고 예수 믿고 귀신 떠나가게 하고 예수 믿고 대단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만 묻는다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내가 누구냐? 나를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그 얘기만 하십니다. 우리한테. 그 질문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 듣고 예수님 너무 놀랬던 거지. 그토록 원하던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16장 18절 19절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말을 바꿔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고백이라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네 발속에 내 교회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능히 받을 만한 고백과 믿음이 뭐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요 고백이라니까요. 우리는 이게 크게 보입니다. 천국 열쇠가 커 보이고 교회가 커 보이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이게 커 보이는데 이건 따라오는 거라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 모든 축복 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고. 그 믿음이 그 믿음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올바른 신앙, 그게 복음입니다. 전 세계 교회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선포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이 믿음이 나와야지. 베드로 같은 믿음, 예수님 듣고 놀랄 만한 그 믿음, 그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저에게 성경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잘 깨닫고 성경 기록 목적 그대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메시지 그대로 이게 우리 삶에 그대로 성취되고 남은 인생 이것을 일평생 말할 수밖에 없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성경의 핵심, 성경의 기록의 목적,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와 사도들의 메시지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신 교통 역사하심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평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누리며 증거하기를 소원한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